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믿음의 기도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하나를 열어 슬픈 마음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 다스려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 돌아보며 하나님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뜻으로 이끌어주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교만했던 것, 온전치 못했던 것, 함부로 대했던 것, 하나님 지취할 가운데 범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죄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온전히 성숙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2장 두 번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했으며 원망과 불평을 내뱉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넓은 곳으로 가고자 애쓰지 않게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고자 힘쓰게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마지막 면을 보시면 본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 고려 신학대학원 교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결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인 관심과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일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사람께 잘 보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그들 앞에 잘 보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하다 보면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다가 거짓으로 행하고 위선의 가면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라는 것은 곧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정과 칭찬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찬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인정을 요구하다가 점점 많은 인정과 칭찬이 따르면 나중에는 자기가 무엇이라도 됐냐, 대단한 어떤 신이라도 됐냐, 내게 찬양을 보내라 하는 위치에까지 갈 수 있는 교만함이 그 안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한 종교가 있더라고요. 통일교 총재가 한학자라는 할머니인데 자기가 독생녀래요. 독생녀. 하늘로부터 난 유일한 여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되어서 자기를 따르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뭐 기업도 크게 하고 뭐 돈도 주고 뭐 이러니까 처음에는 막 칭송하고 좋아하다가 이제는 완전 신이 되어버린 거지 본인이.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넘어서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좋아해주고 환호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더 환호받기 위해서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한 그런 일들을 기술적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겉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환호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숭배까지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 의가 너희 스스로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셀프 저스티피케이션이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높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인정받기 좋은 경건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높은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구제와 기도, 금식은 기본적인 경건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구제는 물질이나 동물,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죠. 그죠?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구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이나 쾌락을 절제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우리의 헌신과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소중한 경건의 행동,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행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온전해질 텐데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하게 되고, 그죠? 또 더 의식해서 더 과장된 표현을 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측면에서의 사용되는 의미이죠. 그런데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더 영광을 받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직시하고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단어 어렵죠? 그죠? 우리 밖에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걸 외식을 하는데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예, 외식이라는 바깥과 장식이라는 그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있는 것, 겉으로는 예쁘게 꾸미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겉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 있는 상태인데 속은 더럽고 악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시겠죠? 히파크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식, 가식, 위선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시대에 연극 배우들은 혼자 연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혼자 연극을 하는데 혼자 다양한 사람들의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의 배우의 역할을 하려면 같은 얼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배우의 역할을 할 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상한 악한 사람을 할 때는 이렇게 팍하게 생긴 사람의 얼굴을 쓰고는 목소리도 그에 맞게 막 하고 선한 사람의 얼굴을 할 때 선한 사람의 얼굴을 쓰고는 그렇게 예쁘게 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연의 인격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마치 다른 사람인 척, 의로운 척, 착한
착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은 외식하는 자, 가식적인 사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목회 상담을 하면 참 가슴 아픈 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합니다. 주로 아버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리고 아니면 아내들이 고통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요 우리를 대할 때하고요 회사 가서 대할 때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 와 있을 때하고요 집에 있을 때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가서는 그렇게 잘한대요. 사람들에게 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웃으면서 대화도 해주고 하는데 집만 들어오면 인상 막 쓰고 있고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식들에게 막 엄하게 대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막 그렇게 뭐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만 탁 오면 얼굴이 탁 바뀝니다. 교회 가서는 밝은 가면을 쓰고 있다가 집에 오면 본인의 모습으로 탁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녀 중에 저하고 상담 중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교회를 다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교회 와서는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니까 하나님 혹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때 생각하지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막 굽신굽신하면서 예 하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 못한 사람 있으면 막 엄하게 대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막말하고 이런 사람은 다 가면 쓰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가면을 쓴 사람들이여,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나 포악하게 살던지요. 가면 쓰지 말고 어디 가서는 너그러운 척, 괜찮은 척, 착한 척 하다 어디 가서는 막 포악하고 못된 거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말하고 막말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가면 쓴 모습 아닌가요? 우리 중에는 가면 쓴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가면 안 쓰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제 모습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본 모습이 들키지 않도록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딴 데 가서는 돈을 요구하고 또 딴 데 가서는 권력을 요구하고 딴 데 가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다가 사람들 많은 곳 회당 어기 거리에 딱 나오면 거기 와서는 기도하는 척 그리고 거기에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돈 꺼내서 구제하는 척 그리고 인상 팍 쓰면서 나는 오늘 금식하고 배가 너무 고픈데 하나님 앞에서 난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나팔을 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눈이 쑥 들어갔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목이 쉬었어요. 이러면서 자기 종교적인 의식을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 의는 너희의 의일 뿐이다. self-justification. 너 스스로가 말하는 의뿐이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셀프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떠한 보상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을 욕심과 그 상을 이미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상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참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고람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extraordinary, 그죠? 비범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범함은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비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 앞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자꾸 자기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배웠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자체 발광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칠 때에 우리가 그 진정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발광하면 미친 게 되는 거죠. 미친 짓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나의 빛이 세상에 비추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 있도록 주의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왼손이 몰라야 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 안 돼. 그래서 안 해.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닌 거죠? 그죠? 하라. 그렇지만 그걸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거나 우리의 헌금을 드리거나 애쓰는 노력들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될 뿐이지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절대로 남에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경건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자랑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드러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야 되는데 드러났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완전 반대급부로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왜 드러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기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자랑하고 이 목사가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잘한 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누가 보상하실까요? 누가 도우실까요? 누가 인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갚아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긴 그 헌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이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은밀한 중에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보면 은밀한 중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경건을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가면을 벗고 나의 투명함을 보이며 순수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서며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품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이 가식이 되고 가면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셀프로 상을 받고 셀프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면서 결단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하신 대로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에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그들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진실로 대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기쁨과 감사로 드린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복주심의 역사가 우리의 가면을 벗고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